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성장의 과정과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먼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머리로 아는 이론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체험적인 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와 같은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나누었던 인격적인 알미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들의 삶은 나쁜 행실,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헤아리시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물건을 살 때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을 서로 무게를 달아서 교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저울의 한쪽에는 사명의 무게가 달려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 사람의 행동의 무게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을 두고 이 둘을 저울질하시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에 모자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여 마시면서 한창 유흥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 커다란 글씨를 새기게 됩니다. 그때 벽에 쓰여졌던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람이 되어서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은 죄를 향해서 한없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울을 들고 그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달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울을 들고 사람의 행실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자라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들의 행실이 관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이 악한 행실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그들에게 관습과 같이, 습관과 같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조그만한 가책도 없는, 죄에 대한 괴로움마저도 없는 강팍해진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괴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지속되면 그 마음마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마저 없다면 돌아설 수 있는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가지며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괴로움이, 그 선한 양심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자라나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그 순결한 신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헌신의 어머니에게서 순결한 아들의 신앙이 전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사무엘의 가정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져서 그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의 가책마저 잃어버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자라나는 사무엘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결한 신앙의 전승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